자존심이냐 주존심이냐? 여러분, 주존심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택하면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자존심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정답 말고 공부빨에서 나와요? 외모빨? 옷빨? 이 소녀는 1963년생인데 생김새가 남들과 좀 달라서 그 당시에 이 소녀의 외모는 아주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항상 땅만 쳐다보고 다 살았대요. 누군지 알겠죠? 가운데 있는 소녀예요. 이 소녀는 자기가 남들하고 이상하게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져서 항상 땅만 쳐다보고 누가 자기 얼굴을 볼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때는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네, 그 다음 보면 황신이에요. 우리나라의 문 남성들의 마음을 울렸던. 자존심은 늘 주변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요. 신기하죠? 자존심은 자기 존재감인데 주변의 판단을 받아요. 우리 중등부는 어디에서 자존심이 서요? 사진을 끝발이라고 해요. 끝발. 저는 이제 이게 상스러운 용어긴 하지만 끝발도 사실은 우리 국어예요. 끝발. 아주 당당한 권세나 기세 그러죠. 끝발. 어디에서 와요? 공부발? 여러분, 자존심. 외모발? 키발? 아니면 옷발? 어디서 와요? 우리 태호는 자존심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한테 와요. 그래요. 주먹발로 오는 사람 없어요? 영발. 우리 준민이는 어디서 와요? 준민이란다. 우리 윤민이. 내가 준민이, 윤민이 항상 헷갈려. 윤민아, 너는 자존심이 어디서 와요? 윤민이는 외모에서 올 것 같은데? 윤민이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있구만. 교회에서 연애하면 죽을 줄 알아. 그냥 오빠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짓까지 하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지연이만 고개 끄덕이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주 옛날 유머를 좀 할게, 좀 용서하세요. 목욕탕에 갔더니 스님이 목욕을 하고 계셨어요. 중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이야 머리가 두 발이 자유로워서 길게도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 때는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스님처럼은 아니어도. 스님이 중학생들이 너무 귀여워서 얘들아, 내 등 좀 밀어라.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뭐예요? 나 중이다. 난 중3이야 이 자식아 그냥. 어디서 올까요, 자존심이? 사람들은 다 끝발을 원해요. 끝발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끝발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 끝발이 떨어지거든. 이런 말이 있어. 상스러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차 끝발이 개 끝발 된다고 그래.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탄탄하고 끝발이 좋았는데 날 갈수록 끝발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똑같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대요. 맨 상석에 앉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오더니 말석으로 쫓아버린대요. 성경에 권능이 탁월했어. 끝발이 아주 좋았어. 그런데 완전히 망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권능이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끝발이 다 개끝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발이 높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끝발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거의 자기 자존감 붕괴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끝발을 원해. 특히 누가? 왕들은 자기 끝발을 어디서 찾냐면 정통성에서 찾죠. 자기가 누구 후계자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그리고 나는 이런 힘을, 그러니까 우리 군대, 우리나라 국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끝발을 찾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중등부? 그렇죠.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끝발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사울왕은 놀랍게도 끝발을 사람들의 인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끝발이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은
끝발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죠? 1000명. 1000명이에요. 어디서 찾은 거냐면 외교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다 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외교적인 역할로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외국과 연합, 동맹, 외교를 잘해서 내 끝발을 높이겠다 했어. 그런데 솔로몬의 끝발은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 끝발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끝발을 중요시하는데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은 끝발을 찾을 거냐. 특히 우리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그랬어요. 신, 누구를 섬길 거냐. 가나안은 신들의 나라예요. 자,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 중학생?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바알. 그래요. 태호. 역시 우리 태호는 부장집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바알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무슨 신인지 알아요? 바알이 왜 그 땅에 끝발이 좋은 신이었을까요? 바알은 무슨 신일까요? 어? 뭐라고? 비. 그렇지, 비. 맞아요. 비, 폭풍, 번개, 의신이에요. 폭풍, 비, 번개. 이게 왜 필요하냐? 뭐에 필요한 거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죠. 농사 지을 때 비가 와야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끝발이 좋은 거냐면 기후를 관장하는 이 천둥의 신이 끝발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끝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환경을 높여주는 신들을 찾아 공부, 또 여러 가지 외모, 또는 뭐 돈, 또 인맥, 이런 것들. 그 당시 끝발이 좋은 신은 바알. 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자기 삶의 성공은 농사였으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거기서 성공을 한 사람이 끝발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끝발을 높일 신, 바알 신. 이 바알 신은 놀랍게도 시대마다 계속 있는 거 아세요? 바알 신이 약간 시대를 지나가면 하닷이라는 신으로 이렇게 바알, 이게 바알이고 그 다음 보면 이게 하닷이에요. 똑같은 천둥의 신. 시대는 바뀌어도 신의 이름만 바뀌어요. 그 다음 좀 바뀌면 이 신이 뭔지 아세요? 제우스예요.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인 거 아세요? 제우스도? 그리고 이 제우스가 어디로 넘어가면, 북유럽으로 넘어가면 이 신이 뭘까요? 망치 들고 있잖아. 토르. 이게 북유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봐봐요. 바로 천둥의 신 토르. 우리는 어벤져스 토르 너무 좋아했죠. 다 바알이야, 바알. 번개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신들이 끝발이 좋으냐면 그 당시 자존심을 높여주는 신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은 이런 신들을 섬긴 거예요. 왜? 내 끝발을 높여야 되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래서 바알을 제일 잘 섬긴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죠. 아합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6장 31절 33절을 보면 아합 왕은 굉장히 바알을 1위로 섬겼어요.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 여자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건 일상사였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예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바알, 자기 끝발을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여기다 다 투자했던 아합 왕. 근데 그 아합 왕이 끝발이 그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1, 2절 볼까요? 1, 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누구죠? 여호람은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부모와 같이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대요. 그러니까 바알, 아합, 자기 아버지는 바알을 엄청 열심히 섬겼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 여호람은 부모처럼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래 빨간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대요. 자, 바알의 우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들죠. 아니, 자기 아버지 아합은 바알을 끝발 좋은 신으로 믿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 여호람 아들은
드디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이제 신앙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합이 죽으면서 아합의 끝발이 떨어져 버려요. 그 증거가 이번 주 주일날로 나누겠지만 모압이라는 나라들이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다 배반하고 돌아서, 그러니까 아합의 끝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합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바알 때문에 끝발을 좀 높이긴 했는데 이것도 별거 없네? 또 끝발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을 처리는 했는데 이게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처리한 게 아니라 이거 별거 없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전에 왕이 한 명 더 있어. 우리 성도님들 누구죠? 여러분께 1장에 등장해요. 바알세부 파리 대왕한테 찾아갔던 왕이 있죠. 누구죠?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몇 년 만에 죽냐면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도 끝발 좋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형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몇 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죽어. 그러니까 여호람이 생각할 때 이제 바알 끝발 떨어졌네. 바알 섬긴다고 이제 나에게 끝발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3절 나오죠. 3절 빨간색만 시작. 여로보암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하시아가 섬기던 바알은 다 척결했지만 이게 우상 숭배를 끝낸 게 아니라 이 여호람은 뭘 의도한 거냐면 진짜 센 끝발의 신 여로보암을 떠나지 않았다. 즉 원조를 찾아갔다는 원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두려고 아버지의 우상을 척결한 게 아니라 원조. 아버지도 안 돼, 형도 안 돼. 그럼 진짜 끝발 좋은 게 뭐냐? 그게 뭘까요? 원조죠, 원조. 우리 아버지, 내 형, 우리 가족이 속한 이 북이스라엘의 원조격 가장 최초의 뿌리였던, 그게 거슬러 가보니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우리 중동 학생들은 알 텐데 혹시나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남유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이게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 나라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아합과 아하시아 여호람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북쪽 나라의 최초 원조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생각할 때 제일 끝발 좋은 건 누굴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나라를 시작한 누구? 여로보암. 맞아. 여로보암. 원조가 제일 세지, 원조가. 여로보암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뭘 했는지 아는 사람들 알 텐데 신상을 세우죠. 나라를 딱 북쪽 나라를 만들어 놓고 신상을 세워. 그게 뭐냐?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 신들이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끝발 좋은 우리 신이다 하면서 하나는 어디다 뒀어요? 베델. 또 하나는 어디다 뒀어요? 단. 지도로 볼까요? 그래서 베델과 단.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 없어요? 네. 베델과 단. 이게 뭐냐면 북쪽 나라의 최북단과 최남단,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가장 정확한 온 나라를 덮는다고 생각하고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두 덩이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끝발 좋은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호람 왕은 끝발 좋은 신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보니까 별로 없어. 죽고 나더니 힘도 못 써. 자기 형 아하시아는 아예 1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형하고 아버지가 따르는 바알이라는 신은 이제 끝발 다 떨어지는데 그 신은 뭐하러 섬겨? 진짜 이 나라를 진짜 자존심 있게 세워줄 그 신 누구? 금송아지. 우리 조상 여로보암이 만든 그 신을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3절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끝낸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람이 우상 숭배,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주상을 없이 했다는 게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길래 하고 우상을 끝낸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끝발 떨어진 신은 버리고 끝발 좋은 자기 원조신, 누구?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세운 거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끝발 좋은 신을 추구해. 여러분, 그래서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이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야망을 품고 있어.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탄탄한 미래를 위해서 끝발 좋은 신. 근데 이 여호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그게 뭐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이 여호람은 잘 몰라. 그냥 금송아지가 끝발 좋은 신이라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만들었냐면, 자, 자세히 봐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8절. 이거는 여러분이 천천히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 자, 보세요. 26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우리 나라, 북쪽 나라가 세워지긴 했는데 남쪽 나라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북쪽과 남쪽이 나뉘면서 이제 북쪽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가는 순간 자꾸 마음이 남쪽 나라로 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여로보암이 마음이 두려워진 거죠. 다윗의 집, 남쪽 나라를 말해요. 남쪽 나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시작,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그 다음 아래 빨간색, 시작,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돼요? 남쪽 나라로 이들의 마음이 자꾸 쏠리면 내 나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결국 내 힘은 약해지고 내 끝발 떨어지면 안 돼, 이런 불안함.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어디서 제사 드려? 베델과 단,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끝발 좋은 신이라서 만든 게 아니라 불안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불안? 자기 백성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더 중요한 거, 그 다음 29절 30절, 이에 계획하고, 그 앞에 절 띄워보세요. 그 앞에 절 28절, 그래서 계획한 거예요. 내 백성이 떠나가면 불안해,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이 불안한 마음에 이에 계획하고 백성들 마음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놨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29절 30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시작.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중동 박사님들, 목사님 보세요. 떠들지 마. 옆 사람 이야기하지만 누구야? 교환아? 누구야? 또 목사님 보세요. 누구냐? 너 지금 누구지? 야, 너 누구야 지금? 내 눈깔이 잘 안 좋아가지고 지금 누구지 모르겠네. 영빈이 목사님 봐. 옆에 보면 안 돼. 옆에 보면 거기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 있는 거야. 목사님 딱 봐, 알겠지? 목사님 지금 너 혼내는 거 아니야, 알겠지? 목사님 너 사랑해. 말씀을 딱 중요할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죄가 되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 한글말이 참 재밌는데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죄면 죄지 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물론 히브리어가 꼭 그렇게 그렇진 않아. 그러나 이 번역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죄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볼까요? 한 자동차가 주차를 해놨네. 사진 띄워봐. 월드실은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사진이 찍혔네. 2024년 12월 24일 19시 27분 47초. 그래가지고 주차비 위반 딱지가 날라왔네. 근데 저 차량의 넘버를 자세히 봤더니
내 차네. 잠깐 세워놨는데 한 3분 세워놨나? 근데 그 시간이 찍혀가지고 45,000원 물었네. 이게 죄가 되었다 뜻이에요. 봐봐요. 잠깐 섰다가 빠지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얍삽한 것처럼 들려.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걸려도 봐줄 수 있어. 그런데 계속 거기다 눌러 앉아버렸어. 그래서 뭐가 됐어? 주차 위반이 된 거예요. 자, 죄가 되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눌러 앉아버려.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뜻은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아, 이거 잘못된 거야.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돼. 근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걸 떠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 오늘 3절 말씀에도 여로보암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 빨리 발을 빼면 안 걸려.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그걸 못 떠나. 못 버려. 계속 붙잡고 있어요. 왜? 자기 끝발 떨어질까 봐. 이게 죄가 되니라. 여러분, 죄는 신기해요. 처음부터 죄인 거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하나님은 다 가급적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마음에 나쁜 마음 품은 거, 남을 시기한 거, 거짓말한 거, 물건 훔친 거, 그 순간 가서 바로 돌려주면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걸 내가 불안해가지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계속 갖고 있어. 그럼 이제 그건 진짜 도둑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지. 왜? 자기가 거기에 눌러 앉았어요. 왜? 불안한 마음, 갖고 싶은 욕심,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재밌게 표현해놨어. 죄가 뭐한즉? 잉태한즉. 잉태가 뭐죠? 잉태하는 장면을 보여줄게요. 2분 20초 정도 돼요. 봐봐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때까지는 아직은 잉태가 안 된 거예요. 무려 3천억 마리에서 30억 마리에서 200마리 남고 그 중에 또 한 마리만 남아. 그래서 이 한 마리가 어떻게 되냐? 저렇게 딱 착상이 돼야 돼. 그러면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해서 생명이 생겨. 놀랍죠?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생긴 어마어마한 생명들이에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몇 등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30억 명 중에 1등 한 거예요. 자존심을 가져라. 태어날 때부터 30억 명을 해치고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파이팅! 갑자기 말씀이 은혜로워졌는데 지금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도 이렇게 어렵게 잉태되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낳아? 사망을 낳아요. 자, 보세요. 잉태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막 30억 마리가 온통 돌아다녀도 생명을 잉태 안 돼. 근데 이게 딱 착상,
눌러 앉아서 거기에서 붙어 있으면 잉태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죄는 당장 그거 죄, 이렇게 사나요? 우리를 죄라고 막 정죄하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 웬만해선 하나님이. 근데 떠나지 못해. 불안해. 끝발 떨어질까 봐. 마음이 굉장히 그거 없으면 마음이 두려워. 그래서 떠나지 못해. 그걸 놓지 못해. 그래서 거기에 눌러 있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봐보세요. 만약에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걸 막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멍청한 짓 아니냐. 사람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그러나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나뭇가지 하나 둘 셋 넷 갖다가 둥지를 태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다고 해봐봐요.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나쁜 생각, 마귀라는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움의 생각, 유혹의 생각, 막 뭐 하고 싶고 죄 짓고 싶은 수많은 생각을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내 머리에 딱 앉았는데 이게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쁜 생각, 거짓말, 유혹, 야동, 게임,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걸 내가 떠나지 못해. 이제 왜? 이걸 끊으면 내가 불안해. 이걸 끊으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끊지를 못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쁜 사람, 멋진 남자 볼 수 있어요. 오빠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쳐다본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간음이 그래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질 못해. 딱 시간 되면 떠날 수 있었는데 떠나질 못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주목.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죄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새가 우리 머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이 새를 빨리 떨어버려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재밌는 획기적인 사진인데 봐봐요. 새를 명중시키든지 새를 이렇게 명중시키든지 내 머리 위로 왔어! 아니면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버리든지. 어차피 아이스크림이랑 색깔도 비슷하구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면 충동이 아니에요. 아벨을 계속 그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이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한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네가 사자처럼 문 밖에서 엎드려 웅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엎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가 끝발이 좋다고 선택한 게 내가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이걸 내가 떠나지 못해. 내가 스스로 버리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내가 붙잡히게 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향합니다. 이게 딱 중독 같죠? 게임, 술, 쇼핑, 인간관계 두려워서 끊어질까 봐 떠나지를 못해. 괴롭힘 당하면서도 내가 끊어내지를 못해. 왜? 무서운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발로란트 많이 하죠. 발로란트를 보니까 등급이 있대. 아이언, 브로즌, 실버, 골드, 플래티넘, 라이트, 다이아, 초월자, 불멸, 레디언트. 우리 예준이는 잘 알잖아. 근데 이걸 하다가 떠나지를 못해.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내 등급이 끊어져 버려. 못 떠나.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걸 내가 붙잡고 떠나지를 못해. 그 순간 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이 뭐죠?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성상을 말해요. 성상. 이런 걸 말해요. 사람들이 이런 성상을 그려놓고 또는 이런 조형물, 저기 가면 있죠. 충청도 어디 가면 있어요. 이런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자기가 마치 존경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가 그걸 떠나지를 못해.
여러분, 누가 점을 보냐면 불안한 사람들이 점을 본대요. 점집에 가서 불안한 사람들이 점을 보는데 왜 보냐면 자기 인생이 불안하니까 남한테 내 인생 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기 인생인데 왜 남한테 판단해 달래요, 내 인생을. 근데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요. 성형수술을 왜 할까요? 내가 미모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붙잡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성형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징크스라고 그러죠. 징크스. 수능일이 되면 미역국을 못 먹어. 왜? 미역국 먹고 미끄러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음식에 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지 않아요. 미안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하고 관계된 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공부도 똑같아. 여러분, 내가 학원을 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러 못 나와. 왜? 불안해. 남들 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내 성적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절반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함. 이거는 내가 사실을 공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불안함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 그래요? 엄마들, 내 자녀가 학원을 안 가면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학원을 보낸다면 오늘부로 학원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아무튼 끊든지 안 끊든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불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가 안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불안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나를 붙잡고 있지. 중독이 다 그래요. 왜 중독 될까요? 자기가 그것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자기가 즐거워서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못 끊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붙잡혀서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야, 그럼 놀아야 된다, 농땡이,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우리 놀라고 그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노는 거는 사실 잠깐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버리려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변덕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에 성실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주존심, 그러니까 끝발 좋은 것을 붙잡고 그게 나에게서 끊어지면 내가 성적이 떨어질까 봐, 내 인생 망가질까 봐 떠나지 못하는 이런 불안은 이스라엘 역사가 항상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호람이 망한 거고, 그래서 사울이 망한 거고, 그래서 아시아가 망한 거고, 그래서 북쪽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불안함이 만드는 현혹된 시험이에요. 믿음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이나 걱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뭐냐면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담대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동사에 가까워. 믿음은 항상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떠나. 어디로 떠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로. 불안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떠나. 언제나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 여러분, 모든 게 가만히 있으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우리 몸의 피도 가만히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자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구는 폭파돼 버릴 거예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모든 천체학, 지구과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그로부터 다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움직여야 돼. 불안해서 못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 맴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불안함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스스로 그 불안함을 끊어내도록 하나님께로 떠나야 돼요. 4M이 있다고 그랬죠. 한국교회
미래교회를 향해서. 봐볼까요?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무브먼트 운동이죠. 원래 교회는 그 다음 미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됐죠. 그러나 미션으로 시작된 교회가 나중에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나중에는 이제 뮤지엄, 박물관처럼 바뀌었다고 미래학자는 말했어요. 왜냐?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쪽 저쪽 떠나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저 과거의 불안에서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또 떠나고 이런 미션으로 움직이던 교회라서 항상 교회는 살아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가만히 있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관리, 매니지먼트 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뭘 보여주기, 뮤지엄처럼. 그러니까 뮤지엄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 다 박제된, 공용도 박제된 거예요. 사자도 박제된 거예요. 박물관에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려요. 오늘도 떠나야 되고 내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안해서 떠나지 못하는 거 있다면 이 시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 떠났죠. 너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 소돔성을. 여러분, 야곱도 베델로 떠나라고 그랬어. 요셉도 너 고향으로 떠나라고 그랬어. 다윗도 모압 땅에 남아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 그저 편안한 삶 살지 말고 말씀 따라 떠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너희들 이제 내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들로 열방을 향해서 떠나라. 항상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불안해서 끊지 못하는 거, 그게 결국 내 삶의 독이 될 거예요. 그건 나를 자존심 세워주지 않아요. 그건 끝발이 있지 않아.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여로보암이 오늘 여호람이 여로보암을 떠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될 자리에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돼요. 어떻게 떠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 이 믿음이 단번에 생기냐? 단번에 안 생기죠. 왜? 계속 흔들려요. 또 불안해.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 교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학원 가는 게 안심하고,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일하는 게 덜 마음이 불편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교회 가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게 마음이 더 평안해. 그렇다면 사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떠나야 돼요.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주존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주존심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가지고 판단이 안 돼요. 당장 내가 떠났을 때 큰일 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번으로 보여주지 않고 역사에 대해 역사. 흐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봐봐요. 저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중국의 그 야비한 반칙에 불구하고 기차놀이처럼 그 문동을 싹쓸이해버리고 500m 계주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태극마크를 알고 담대하게 그 반칙을 일삼는 중국 선수들을 향해서 꿀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비겁한 방법 안 쓰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내는데, 좀 쓴소리 좀 할게요. 용서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듣고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정부 정치인들은 이런 시국에 왜 이렇게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시국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라가 이런 시국인데 시진핑을 찾아가서 국가를 어떻게 바로 세울지 논의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분노하니까 안 돼.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건져주겠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열려고 땀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끝발 좋은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자기 한몫 챙겨볼까? 왜 우리나라 서울대에는 시진핑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화가 나 죽겠어 아주 그냥. 자존심도 없어? 아니, 이 나라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도 없어요. 박정희 기념관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기념관은 하나도 없는데 왜 외국 기념관이 있어? 우리나라, 그것도 서울대 국립대. 나는 중국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역사적인 흐름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역사를 보면 안 되니까요.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인지,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떠나는 나라인지, 왜 중국의 모든 십자가 텀탑들이 싹 다 무너지고 있겠어요? 지금 시진핑 정권 이후로 중국에 있는 십자가 털탑들이 싹 다 무너지는 거 아세요? 선교사들 거의 다 쫓겨나서 90%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기독교 탄압. 근데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금 조아리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똑바로 들어야 돼. 너희들이 가서 이제 중국을 뒤집어 엎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지금도 중국 역사 교과서에는 뭐라고 실린지 아세요? 동북공정 들어봐서 우리 중학생들? 동북공정이 뭐예요? 양정희 목사님, 역사 교육 좀 시켜야 돼. 동북공정 지도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었어요. 광개토 대왕, 응?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런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저 대륙에 우리나라 지명으로 박힌 모든 성들의 이름을 동북공정에서 싹 바꿔, 그 다음 보면 중국 이름으로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 조선은 중국의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중국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어마어마한 대륙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물론 역사적인 논란은 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광해가 물론 반반 반론이 있어요. 이 광해가 우리나라 백성이 청나라보다 몇 갑절 몇백 갑절 귀하다 라고 외치면서, 그때 당시 탐과 놀이들, 청나라한테 막 머리를 굽신여기던 그 신하들 앞에서 차라리 그럴 바 이 나라에 갖다 줘버려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거든. 얼마나 막 이 자존심이 강했는지. 우리나라 고구려 성 가운데 안시성 들어봤죠? 안시성. 양만춘 장군 들어봤어요? 양만춘. 안시성을 관리했던 양만춘 성주, 유일하게 중국 당나라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를 거뒀던, 그래가지고 이 양만춘 장군이 나중에 보면 화살을 쏘지. 그 화살이 주몽의 화살이에요. 주몽의 화살. 어마어마한 화살. 이 주몽의 화살을 쏴가지고 이 주몽의 화살이 휙 날아가가지고 마치 아베의 솔기를 맞췄던 화살처럼 이 양만춘 장군의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의 눈을, 당태종 이세민의 눈가를 맞춰버려. 그래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이 그 뒤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뭐라고 유언하냐면 앞으로 절대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아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이랬던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 선수들은 진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는데,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청년들, 이 나라의 자존심과 주존심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끝발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불안한 마음, 내가 불안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들 끌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는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요? 예배 때 드러나요. 예배 때.
예배 때 드러나요. 예배가 분명해야 돼요. 중등부 예배 뜨거운가? 뜨거운가? 내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중등부 예배 때 떠들다가 쫓겨난 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해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아, 그래요? 오해였어요? 오해로 왜 쫓아내? 잘못해서 쫓아낸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중등부 할 때 쫓아낸 적 있어. 새 여학생.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떠들고 있어? 우리의 진짜 자존심은 예배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느냐? 예배를 진짜 내가 목숨처럼 여기느냐? 그래서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이지만 사실은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드릴 때 거기에서 진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예배를 빠지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예배를 빠지고, 모임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고, 나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서 예배를 빠진다면 이건 그 사람 스스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스스로 가치를 드러낸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이 자존심에서 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가장 뜨거운 자존심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지겨울 수가 없어요. 왜냐? 예배가 지겹고 식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식으면 부패해요. 음식도 식으면 부패해요. 예배는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 위로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자리일 때 가장 내게 은혜가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중등부 예배가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관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오늘 우리의 자존심은 끝발 좋은 어떤 데서 드러나지 않아요. 불안해해서 떠나면 내가 두려워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 오늘 단칼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오늘 이 시간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내 삶에 진짜 자존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온전히 나답게 세워 가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세대가, 자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른 세대, 나이, 어르신 세대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불안했던, 떠나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